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인도도 전도입니다. 시도도 전도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도 전도입니다. 시도도 전도입니다. 3주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나이가 각자 다 다르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선물 받을 사람들은 보이진 않네요. 나이는 다 다르고요. 신앙생활 한 세월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연수가 10년 안쪽인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제 나이가 45인데 제 나이보다 아마 긴 시간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불편합니다. 뭔가 평가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히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데려온 숫자 말고, 내가 전도한 숫자,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일단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데려오지 못해도 전도한 건가? 네, 데려오지 못해도 전도입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문도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여쭤봤지, 데려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만난 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인가요? 그렇게 한 것도 제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인도도 전도라는 거고, 두 번째 시도도 전도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다. 청년들 훈련학교 중에 복음의 기초라는 거 있죠. 그 책 한 권은 다 가르쳐줘야 그래요, 이게 전도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만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약간 적대감 같은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냥 유대인 남성인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그때는 너였어요. 당신.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냥 너, 이런 관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대화가 깊어지면서 선지자에서 나중에 메시아까지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의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달려 들어갔으면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갔으니까 뭔가 대단한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정말 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거예요. 나의 지난 과거를 다 알아. 저 사람이 내 지난 과거를 다 알아. 와서 봐. 이게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와닿은 사건이 그거거든요.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다섯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와닿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부활하실 분이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소문도 없어요. 배운 내용도 없고. 사실 본인이 경험한 거 말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오죽하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뉘앙스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인데 헬라어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건 확실한 걸 확인하는, 이 정도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 의미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헬라어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달려가죠. 근데 달려는 가는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아직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예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만 알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사실 이럴 수 있죠. 침례 요한도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본인 생각에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아는 거라곤 내 과거를 다 맞춘 분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남들에게 말하기는 확신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이게 맞는 건지 내가 괜히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게 대답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긴 한데 뭔가 설명하려니까 확신이 좀 안 드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확실하게 말해줄 만큼 아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전부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참 좋은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은데 이걸 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함께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딱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기보다 교회로 초청하는 인도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모습, 그리고 이후에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상황을 보고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초청, 이 인도, 이것이면 정말 훌륭한 사역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다 알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알려주는 것도 전도예요. 하지만 그냥 소개만 하는 인도도 전도입니다. 있잖아. 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걸 말씀해 주신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한테 현수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 그건 아닌데, 이건 뭐라고 설명해 주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내가 왜 고민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딱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시더라. 난 그래서 참 좋아. 한 번은 내가 친구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줬는데 글쎄 그 친구가 그 영상을 한번 보더니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거야. 가족들끼리 오해가 쌓여가지고 참 관계가 힘들었거든, 그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더니 서로 노력하기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사실 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라면 잘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도 아마 잘 모르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야. 너도 한번 가보자. 와서 보라. 내가 아는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더 정확히 말하면 아는 만큼도 아니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그냥 좋은데 뭐 이 정도?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게 진짜면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냥 좋아요. 이 말이 진심이면 그렇게 말하는 얼굴에 드러나요. 오히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그거 줄줄 읊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원래 아는 것보다 사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서 그냥 유창하게 설명 못해도 돼요. 그냥 어눌하게 전하는 간증이 나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신학은 고전신학부터 현대신학까지 다 꿰뚫는데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떠듬떠듬 내가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간증하는 게 훨씬 나아요. 머리로 아는 대단한 예수님보다 내가 삶으로 경험한 어눌한 예수님이 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논어 글귀인데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 지지위. 지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 뿐이에요. 그것도 신학적인 설명도 못해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은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이야. 딱 그만큼. 나머지는 와서 보라. 초청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도 전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먹을 것을 드려요. 예수님이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예수님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오셨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도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끔은 제가 예수님보다 설교 잘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이럴 때예요.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실까? 그냥 예수님 이거 드세요. 그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야 지금 복음 전해야 될 때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예수님 이거 드세요.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줬나요? 그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곡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추수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 거둘 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뉘앙스를 살려서 격언처럼 이야기한다면 씨를 뿌렸으면 넉 달은 기다려야 추수하지 이런 말이래요.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좀 바꾼다면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되나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한다. 씨를 뿌렸으면 한 넉 달은 기다려라. 그런 격언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이제 그 때가 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너희는 거두는 사람이야.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서 거두어야 할 때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안 믿어.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에다 기도 제목 내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1년 정도 지났어요. 신년 대부흥회 때 초대해서 초대하면서 이제 그 신년 대부흥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이제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딱 초청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 야, 정말 이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한다고요. 내가 탁씨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사람이에요. 뿌리는 사람. 반면에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교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못 보셨나요? 저는 가끔씩 봐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황은우가 그런 친구인데 지나가다가 그 친구에게 야, 너 밥 먹었냐고. 나 밥 먹었대. 야, 넌 밥 어디서 먹냐? 나 교회에서 먹는데. 야, 나 니네보다 교회에서 밥 먹어도 돼? 그래, 와. 밥 먹어. 밥 먹다가 그 친구가, 야, 혹시 넌 밥만 먹어? 아니, 나 예배 드린대. 그럼 나 예배도 드려도 돼? 그래, 와서 예배 드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누가 더 대단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이나 뿌리는 사람들이나 다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역할은 달라도 누리는 영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는 사람도 그냥 헛수고가 없고 거두는 사람도 결코 그 사람만의 힘으로 전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이전 사역자들의 수고 위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혹여나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건 누군가 이미 그 전에 기도한 덕분이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덕분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누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라도 가볼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에 가장 크게 전도한 사람은 직장 상사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악함이 때로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 삶으로 보면 돼요. 내가 성장하는 것 사실 나의 노력 아니잖아요. 앞에서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아프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 다윗을 그렇게 성군으로 만드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이에요.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다 품으면서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울은 악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죠. 우리의 성장이 나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결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거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누군가는 이미 오랜 시간 눈물로 땀으로 뿌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 손에 열매가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또 내 손에 열매가 없어도 내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씨 뿌리는 영광이 추수하는 영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씨를 뿌리는 삶, 내가 복음 전하려고 시도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는 거,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정말 멋진 전도예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싫어하던데요.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웃으면서 축복해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려와도 전도지만 시도만 해도 전도입니다. 씨 뿌리는 영광과 추수하는 영광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못해도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 욕심이었는데 아이들이 6년 후면 졸업한다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 놨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 뭣도 모르니까 그냥 놀기만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일단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훈련시켜 놓으면 이제 간신히 임원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되고, 그때부터 훈련 열심히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고3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신실하게 고3 돼서 막 섬기고 이제 그러고 나면 학생부 떠나요.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당시에 청년 사역하고 싶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결실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 내가 보기에 지금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는 과일이나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성장 촉진제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열매 맺지 못해도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시도 자체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도 박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 보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잘 못 전해도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요. 4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며칠 더 듣더니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가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시도만 해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전도입니다. 시도도 전도입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려니까 말문이 막혀요. 그때는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하셔도 충분히 아름다우고 멋진 전도입니다. 그리고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시도하는 것, 그것이 곧 열매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 연수를 생각하면 참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했고,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한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혹여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라면 교만하지 않고 은혜의 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